기독교가 여성에 대한 어떤 폄하가 있다, 기독교가 남성 중심적이다, 그런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런 몇 구절이 기독교가 남성 위주의 신앙을 강조한다, 또 가장의 책임, 또 아버지의 의미, 심지어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남성 중심적 사고다, 동의할 수 없지만은 또 그렇게 갖다 붙이면 또 그럴듯한 느낌이 또 들기도 하고, 동성애를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결과라고 생각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동성애, 그리고 1968년 그 프랑스의 그 혼돈기, 일명 68혁명 이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혁명이 아니라 온갖 잡동사니 사고가 펼쳐지면서 모든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라, 30살 넘은 사람의 이야기는 듣지도 마라, 젊음이 진실이다, 권위에 대한 반발이 진짜 권위다, 이런 말 같지 않은 논리들을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성혁명과 맞물리고 또 민중 또 이렇게 수용적인 사회주의와 섞이면서 온갖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유럽에서 또 미국의 월남전 반대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인권, 평화, 성혁명, 남녀 평등,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일부분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8년 그래봐야 몇 년 안 되지 않습니까? 한 50년 남짓 되었는데 50년 만에 전 세계가 큰 몸살을 앓았습니다. 지금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그래서 역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두려움과 인지를 가지는 일명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그런 시기가 있는가 하면 헬레니즘이라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다, 사람 중심, 인권이라면서 인간의 가치를 좀 더 강조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 사이가 계속 역사의 진동추가 이렇게 옮겨갔습니다. 지금은 이 헬레니즘,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사람이 최고의 권위다, 이런 식의 사고가 영미 세계를 휘감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국물이 튀어서 동성애도 사실 얼마 안 되죠. 우리나라 사실 10년 그 전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퀘어 축제라 그래가지고 서울 시청 앞에서 막 이렇게 시위를 하고 또 퍼레이드를 하고 이런 것이 불과 몇 년 안 되었습니까? 유럽의 끝물이 이쪽으로 국물이 좀 튄 것이죠. 동성애가 왜 헬레니즘, 인간 중심적 사고냐 하면, 왜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하느냐, 헤브라이즘, 하나님 중심적 사고, 이게 아니라 왜 당신이 결혼을 남자와 여자만 하라고 하냐, 성경이 진실이냐, 내가 정하겠다, 하나님 당신이 정하지 마라, 인간인 내가 정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무지 뭐가 됐든지 간에 결혼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는 거다, 왜? 내가 원하니까. 그것이 동성애입니다. 또 남자와 여자, 우리가 보통 성이라 남성, 여성 이렇게 하나님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동성애를 비롯하여 성혁명의 그 국물이 튄 사람들은 섹스라고 하는 이 남성, 여성 그렇게 하지 마라. 섹스란 말 쓰지 말고 젠더란 말을 써라. 젠더. 사람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침에 남자였다가 기분이 좀 그러면 저녁에나 여자 할래 그럼 여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수술을 통해서 나는 여자 할래 남자 할래 뭐 이렇게 사람의 종류가 굉장히 젠더라고 해서 많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막 50 몇 개, 요즘 몇 개나 요즘 젠더란 말도 안 씁니다만, 하여튼 사람이 여러 종류의 남자 여자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남성 여성의 성기를 수술적으로 외과적인 수술로 변형을 시킨다고 해서 우리 안의 염색체 XXXY가 변하지가 않습니다. 껍데기는 앞만 뜯어 고쳐도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만, 자 이렇게 여성이 남성이 되고 남성이 여성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인권 이야기하지만 그게 바로 헬레니즘의 참 슬픈 극치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왜 너가 정하냐? 이제부터 내가 정하겠다. 사람들이 태어날 때 아이고 아들 태어났네, 싫어 내가 정할래, 나 오늘부터 여자 할래, 이렇게 남성 여성을 스스로 정하는 것도 겉으로는 인권 그러지만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비아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적 사고, 헬레니즘 인간 중심적 사고 이렇게. 근데 문제는 성경이 인간들을 무시하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죠. 특별히 그분들에게는 남성 여성을 구별해서 남성 중심적 성경이다, 성경은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죠. 역할의 차이를 둔 것이죠. 남자와 여자의 역할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차별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죠. 구별인 거죠. 남성은 남성이 잘하는 일이 있고 여성은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여성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아이를 임신하는 일. 남자들이 절대로 할 수 없는 여성이 잘하는 일이죠. 아니 그 아기를 갖는 게 왜 여자만 이렇게 10개월 가까이 아기를 갖고 10개월만 그러냐요? 또 아기를 낳아서 기르고, 아기를 낳을 때쯤이면 온몸이 변화되고 또 가슴이 부풀고 젖을 먹이고, 이게 왜 여자만 이렇게 고생하느냐? 고생인 것 같기는 하지만은 가만히 보면은 남성에게는 천년 만년 해보고 싶지만은 아기를 품고 내가 사랑하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내가 젖을 먹이고 하는 일은 남자에게 주지 않으신 거죠. 자, 아기를 낳는 일을 고통이라고 생각하면은 여자에게 참 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류를 번성하게 하는 일에 여성을 당신의 파트너로, 원래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보내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여성을 당신의 파트너로 삼으셔서 여성을 통해 인류를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아기를 임신하고 아기를 키우는 일은 남성에게 주지 않은 여성의 특권이죠. 자, 반대로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다고 해서 남자들이 왜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십니까? 나도 아기를 내 뱃속에 가지고 있고 나도 10달 동안 나도 태어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자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차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 남성, 아버지, 가장, 아빠로서의 부담이 또 있겠죠. 세상에서 남자들이 갖는, 여성들이 갖지 않는 또 짐이 있겠죠. 또 반대로 여성 입장에서 나도 남자들이 갖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도 남성들이 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가령 군대에서 요즘도 여군도 있으니까 나도 남자들처럼 전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군대 가는 나라가 몇 나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가 공평하게 군대 갑니다. 총도 쏘고 수류탄 던지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유격도 하고 헬기에서 뛰어내리고 저 비행기에서 낙하산 메고 뛰어내리고 이런 것도 여성들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나온 군대 자료를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최전방에는 가급적 여성들을 보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이 있을 때 겪게 되는 몇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이 군 앞에서 피해를 입으면 남성 군인들이 평소보다 훨씬 더 흥분하게 되고, 자기 전우가 여성인데 여성이 최전방에서 피해를 입으면 남성들이 훨씬 더 흥분해서 여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내가 여성을 보호하지 못했구나 이런 죄책감도 생기죠. 여튼간에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남자와 여자가 다 싸우는 이스라엘조차도 여성들은 가급적 후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배정한다. 오랜 전투의 경험의 결과 그것이 유익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이게 차별이라고 볼 수 없죠. 나도 군인인데 나도 남자들처럼 특공대 제일 앞에 서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것이 남성 다른 군인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동요를 줘서 도리어 전투력에 이렇게 진보가 아니라 하락을 가져오더라, 이렇게 해서 여기서 벌써 여성이 군대에서 가지는 장점과 단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렇죠? 같은 체격의 여성과 남성이 축구를 하거나 경기를 해볼 때 아무리 해도 남성들이 훨씬 더 우수한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에게는 여성이 아기를 가지는 특권을 가질 것처럼 남자에게는 여성들보다 좀 더 물적인 힘을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힘센 게 자랑은 아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면이 존재합니다. 이 구별을 영혼을 가진 사람,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 여기 보면은 요한, 멋진 사람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3서,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남긴 하나님의 사랑받던 사람이었죠. 이 요한, 사도 요한의 별명 중에 하나가 주님께 사랑받던 제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아마 주님께서 유독 요한을 참 따뜻하고 긍휼히 여기셨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말하려면 요한에게 요한아 네가 좀 물어봐라. 야, 너 예수님하고 가깝잖아. 그러면서 요한은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님께 좀 더 사랑받는다는 이미지를 아마 주변 사람들이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도 또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요한이 마지막 날까지 남아서 요한계시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여러 제자들 가운데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요한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승천한다. 너가 마리아를 좀 잘 섬겨주기 바란다. 마리아여, 이제부터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요한이 이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게 되지요. 참 특별한 예수님과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쓰는 대상이 부녀입니다. 여성들아, 이런 뜻입니다. 요한 2서는 그 여인들과 여인들의 자녀들을 향해 써 있는 편지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편지가 은유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도 로마가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교회를 향해 편지를 하면서 혹시나 이 편지가 배달되다가 로마에 잡혀도 큰 문제가 없도록 편지 안에 암호를 적어놨다. 그러니까 해림교회 성도들아, 이렇게 편지 쓰는, 우리 북한에 우리 해림교회가 지하에 개척한 교회가 있다 칩시다. 저 평양에 지하에 이제 개척하고, 우리가 북한 당국이 모르는,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러면 그 교회 편지를 우리가 보낼 때 어떤 인편에 보내는데 들켜도 그냥 딸내미한테 보내는가 보다 그렇게 느낄 수 있기 위하여 평양 해림교회 성도들이요, 안녕하십니까? 하남 해림교회 우리 가족들이 문안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싶은데 그
평양 해림교회란 말 쓰다가 다 발각되면 안 되었어. 그죠? 부녀들아, 평양에 있는 사랑하는 딸들에게 이렇게 썼을 수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렇다면 굳이 여인들아 이렇게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다르게 형님들 이렇게 말해도, 아우들아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부녀들아 이렇게 쓰는데, 오늘 성경의 대상, 이 편지를 수신하는 대상이 여인들이라는 거죠. 성경은 요한의 글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아 눈도 안 보이고 글을 못 썼어. 제 손자에게, 손자야 이리 와봐라, 헤레비 편지 하나 써주라. 그래서 앞에 제가 눈도 안 보이고 손을 글씨도 쓸 수 없고, 또 요즘은 타자기 컴퓨터도 켤 수도 없고, 그럴 때 누가 대신 써주겠죠. 애비야 잘 있었느냐 하면서 제가 편지를 쓴다 칩시다. 그러면 대신 쓰는 손자가 있지만 그 편지가 손자 편지가 아니잖아요. 제 편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 이제 우리는 편지를 썼다고, 우리 성경을 썼다고 믿죠. 물론 요한이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하나님 불러주시고 그런 건 아니고, 요한의 모든 인격과 삶, 그런 것을 통해서 기록하셨다고 믿는 거죠. 여기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받는 대상으로 여성들을 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성을 영혼의 구원받아야 될 대상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을 읽습니다. 5절 읽읍시다. 5절입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 이게 사도 요한의 늘 외치는 주제이죠.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요한의 주된 메시지인데, 여기 그 편지의 수신자가 여인들아, 부녀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들이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주된 대상 중에 분명한 이론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이서 전체가 부녀, 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성경은 결코 여성의 지위와 권위를 폄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는 대상을 어떻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신약은 좀 그래도 구약은 확실하게 남성 중심적입니다. 구약은 여자를 사람 숫자도 세지 않고, 이 사람 수를 셀 때 여성과 어린아이를 세지 않는 것이 차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 숫자를 세지 않았다고 차별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적인 한계, 무엇보다 그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민족이 얼마나 강건한가의 문제점이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만한 숫자 20살부터 60살 정도의 남성들을 주로 계수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투표자 수가 몇 천만 명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5,500만 중에 5,500만 좀 된다 칩시다. 남쪽에 그 투표 안 하는 사람은 사람 아닙니까? 투표 안 하면 사람 아니지 않죠? 예. 그렇지만 투표할 수 있는 숫자를 세웠다고 해서 나는 왜 안 셉니까? 나를 왜 차별합니까? 이게 무슨 차별입니까?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세었다는 정도이지, 성경에서 여자를 계수 안 했다는 것이, 여성 어린아이를 계수 안 했다는 것이, 어린아이를 무시한다는 표현은 정말로 무시하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남자를 소중히 여기시듯 여자를 소중히 여기신다. 여러분 믿으시죠? 기독교는 차별이 없습니다. 사실은요, 유럽도 여성이 투표권을 가진 것이 100년 남짓합니다. 안 믿으시겠지만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진 게 얼마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여성들이 투표권을 가지고, 물론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어려움은 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여성 임원들의 숫자라든지 정치인들 가운데 여성 숫자가 일부분 제한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일본 뭐 유리천장, 승진하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인데, 여성들이 가지는 몇 가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 이윤을 남기겠다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는, 기업이 돈 벌어서 착한 일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 망하면 악한 거죠. 기업의 최고 목적은 이윤을 남기는 거죠. 기업이 돈을 벌어야지 직원도 먹여 살리고 뭘 할 것 아닙니까? 근데 자꾸 기업 보고 자꾸 뭐 구제 헌금은 아니고 기업 보고 뭐 구제비를 많이 내라 이런 말은 뭐 좋은 말이긴 한데, 기업 보고는 너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와 너희 직원들을 잘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윤을 많이 남겨라. 소방서에 우리가 소방관 선생님들에게 기대하는 게 열심히 족구하셔서 세계 소방관 족구대회 우승하는 거,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방관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뭡니까? 불날 때, 위급할 때 도움을 주시는 분이 되는 거지. 소방관들이 족구를 못할 필요 없지만 소방관들에게 뭔 족구 잘하기를 기대합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 남성과 여성에서 전쟁이나 이런 필요성이나 기업이 이 남성들이 좀 낫겠다고, 저는 꼭 동의한 건 아닙니다만 자기들이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 것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그저 어느 정도 이해하는 정도지 그것을 차별이라 이래 볼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동등한 실력이면 같이 남성과 여성이 점수에 따라서 일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초등학교에 선생님들이 압도적으로 여성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 여성 선생님들이 많은 게 뭐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유럽에서도 어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여성들이 많은 것, 압도적으로 2명 중에 1명이 여성이 아니라 3명 중에 2명도 아니고 4명 중에 3명이 여성이고, 예를 들어서 남성과 여성의 교사의 비율이 좀 무너지는 것이 몇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남성 교사와 여성 교사의 수가 조금은 이렇게 적절한 선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여성화 되어지는 면이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어릴 때 남자 선생님에게도 배울 필요가 있고 여자 선생님에게도 배울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점수를 따라 공평하게 임용을 하다 보니 남자들은 거의 없고 여성들이 대부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다. 이게 꼭 나쁘다고 말할 수 없지만 여성들이 대부분의 선생님이다 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이런 것은 고민의 문제가 있겠죠. 그럴 것처럼 서로 깊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느 것이 좋겠는가, 이게 자꾸 고민한다는 측면에서 서로 상의할 문제지, 그것을 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죠. 여튼간에 성경은 여자와 남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의 구별일 뿐입니다. 목사님, 그런데 구약에는 아니라니까요. 구약 성경은 확실하게 남성 중심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역할의 차이를 좀 분명히 한 부분은 있지만은 성경은 여성의 권위를 결코 무시하지 않습니다. 오늘자 날주 민수기 36장입니다. 민수기 36장입니다. 오늘 날주 민수기 36장입니다.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리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여기 이제 좀 복잡한데, 이스라엘 12지파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해서 요셉, 베냐민까지 12지파인데 이 12지파 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 지파가 11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제상 지파 레위가 땅을 기업으로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업이 되겠다. 제상 지파들에게 너는 나에게 예배해라. 제사하는 일을 주도해라. 대신에 나 여호와가 너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12지파 중에 한 명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11지파. 그럼 한 명은 어디서 들어오는가? 한 명이 그럼 12지파 말고 어디서 하나 13지파가 있나? 아니 12지파예요. 12지파면 한 명 빠졌잖아요. 11지파밖에 없어. 그런데 이 11지파 중에 땅을 기업으로 자기 이름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죠. 요셉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다 죽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요셉 때문에 나라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요셉이 땅을 자기 이름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아들 레위와 11번째 아들 요셉이 땅을 자기 이름으로 못 받으니까 10지파는 다 땅을 받았어요. 르벤, 시몬, 유다, 스볼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베냐민까지 10지파가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12지파 중에 레위도 빠지고 요셉도 빠지면 그럼 두 명이 어디서 오냐면 바로 이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두 아들이, 얘들 입장에서는 나머지 다 삼촌이죠. 르벤도 삼촌, 시므온도 삼촌, 뭐 유다도 삼촌, 뭐 다 삼촌. 왜냐하면 요셉의 형제들이니까 얘들에게 10명에게는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조카. 두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요셉이 이스라엘을 참 살려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실제적 장남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땅을 나눠주십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결국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뭐 루벤 첫 번째 아들 루벤이 영원히 살았겠어요? 루벤이 살다가 죽으면 루벤 주니어가 땅을 받겠죠. 왜냐하면 그 지파는 그 가문으로만 이어지니까. 그런 것처럼 요셉이 뭐 영원히 살 리가 없으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받은 것은 요셉이 받은 거죠. 도리어 남들보다 2배를 더 받은 거죠. 이렇게 해서 12지파가 됩니다. 12지파.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아들 중에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후손이 있어요. 요셉의 후손이죠. 요셉의 아들의 므낫세의 후손 가운데 슬로브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들을 못 낳았어.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아들을 못 낳았다 그러면 또 아들 중심적이 되니까 아니요. 요즘은 딸이 좋은 것 같아. 아들은 무슨 사돈의 아들, 또 애국하면 아들은 나라의 아들 이렇게 말하지. 딸은 딸은 낳으면은 노년에 딸이 비행기 태워서 여행시켜 준다고, 그래서 딸을 좋다 이렇게 말하죠. 여튼 그러나 하여튼간에 아들이 없어. 이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으니까 이 슬로브앗의 유산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어디로?
그래서 여튼간에 슬로보아스 딸들에게 유산을 이제 줬는데, 딸들이 시집 갈 때가 됐다. 딸들이 시집 가게 되면, 그 남편에게로 가면 나중에 이 땅들도 결국 뭐 지금은 부부 거지만 나중에는 그 남편 땅이 안 되겠냐, 이렇게 해서 이제 물은 거예요. 모세에게. 모세시여, 우리 슬로보아스 이제 병들어 죽고 그 땅을 그 딸들에게 나눠줬는데, 이제 딸들이 시집 갈 때가 됐네. 시집 가면은 이게 우리 요셉 땅, 요셉 지파, 그러니까 므낫세 땅인데, 시집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준 땅인데, 우리 딸아이들이 시집 가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기업에 준 땅인데 시집 가면 딴 기업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아니, 땅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은 에브라임 땅, 이 땅은 므낫세 땅, 이 땅은 유다 땅, 이렇게 다 나눠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눠주신 가나안 땅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이 딸들이 있다가 시집을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땅이 가령 뭐 유다 지파나 저 어디 뭐 시므온 지파로 가게 되면 이 땅이 할 수 없이 이제 부부니까, 일심동체니까 저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기업이란 측면에서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므낫세가 뭐 10명만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 므낫세 지파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요셉 지파도 많지 않고, 그래서 너희 므낫세 지파 안에 수십만 명이 되니까 그 딸들이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하면 여전히 그 땅이 므낫세 땅이 있지 않겠느냐. 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유산을 그대로 유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중요한 것, 이미 구약에서도 여성에게 자신의 명의로 땅을 주었다는 사실이고, 그 여성들 때문에 성경 한 장을 기록해서 그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지위가 이어지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여성을 폄하하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기독교를 공격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공격하는 그 주제 중에 하나가 기독교는 너무 남자 중심적이다,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여성 안수. 왜 그 기독교 가운데, 요즘은 이제 기독교 가운데서도 이렇게 정체성을 좀 바꿔서 여자 안수를 주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단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 판단을 중지합니다. 좋으냐 그러냐. 저는 타교단을 저는 이렇게 정지할 뭐 자격이 없으니. 그러나 우리 교단은,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적 교단은 여성 이 목사가 되는 일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성이 목사가 되는 일이 성경이 지지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된다고 해서 지옥 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여성에게 안수를 하여 교회의 지도력을 여성이 갖는 것이 과연 여성에게 좋은 것인가에 대한 우리 교단의 정의가 아직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여성 안수를 지지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이 총회가 결정해서 여자에게 목사 안수를 한다고 하면 저는 총회의 결정을 따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단 소속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단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 어디에도 여성에게 교회의 목사의 지위를 허락하라는 성경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만일 그것을 주님이 원하셨다면 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을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로는 우리 교단이 여성 안수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청교도나 커버넌트들도 그런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차별이라고 말한다는 건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여성이 목사로 자기 자리를 잡는 것을 꼭 여성의 인권의 자리를 잡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성이
나는 오늘부터 아기를 안 가질래. 아기는 남자들이 가져. 그럼부터 나도 오늘부터 남자들처럼 아기 안 낳을래. 이것이 남성과 동일한 일이라고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지만 바꿔 말하면 그것이 불편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차별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성이 남성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뭐 대표적인 이제 출산이죠, 또 잉태죠. 이것을 차별이라고 보면 수 없는 거죠. 또 반대로 남자도 날마다 하나님께 되어들면서 하나님 왜 저렇게 좋은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를 내 젖을 먹이고 또 아기를 잉태하고 그 아기가 잉태되면서 물론 좀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서적인 고통도 있지만은 내 아이가 내 몸 안에서 자라면서 그 아이와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아이와 대화하고 그 아이와 함께 사랑하는, 왜 여자들만 그런 좋은 잉태의 기쁨을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차별하신 거 아닙니까? 나도 말이지. 응? 여러분도 제가 이제 임신을 해서 제가 임신했는데 강당 올라오면서 아이고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아이고 산달이 가까워가지고 아이고 좀 설교하기 힘드네요. 웃기지도 않나 보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다. 여성에게도 아기를 낳게 하시고 남자에게도 아기를 이렇게 갖게 하시고. 우리는 그걸 공평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공평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 거죠. 남성이 여성이 서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우리 믿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차별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다 존귀합니다. 그러나 구별해 놓으신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구별의 선을 부지런히 허물려고 하는 것이 최선인가? 저는 그것이 인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 전체는 남자와 여자를 존귀하게 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성으로의 기쁨을, 남성으로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치며 오늘 하루 우리 남자와 여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하루, 그래서 가장 남성다움과 가장 여성다움을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렇게 합시다.